그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세상 무섭습니까? 아마 참 세상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얼마나 이 세상이 험난한 세상인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모세에 대해서 앞으로 3월달까지 약 12주 동안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던 저자이기도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썼겠지만, 그래서 이걸 갖다 5번을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성경책 5권 중에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경험했던 책은 오늘 읽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레위기까지 되고요. 모세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시대를 썼던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창조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가 어떻게 경험도 못했는데 그 말씀을 쓸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궁금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우리 시대에 살지 않았던 고대에 살았던 무슨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이런 분들은 다 책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든지 전달이 돼서 우리가 그 지식을 습득을 하는 것처럼 모세는 여기에다가 구전을 통해서 받은 것과 하나님께 주신 영감을 통해서 창세기를 쓰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경적으로 오류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완벽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겨서 이렇게 키워야 되는가?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이기에 아기를 낳고도 내가 마음껏 못 키우는 시대였던가?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곳에서 사람이 너무나 많이 번성을 하다 보니까 특정한 왕조 때 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모세 시대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은 창세기 때부터 우리가 한번 좀 더 역사적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쓴 창세기를 보면은 이제 천지 창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대가 있고요.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로 들어가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과 예서를 낳아가지고 결국은 야곱이 장자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형을 속여가지고 결국은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2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고 또 그 몸종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11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돌아오면서 이제 이 유대로 돌아와서 거기서 난 자식이 이제는 베냐민 마지막 아들을 낳게 되고 딸 하나가 있는데 디나라는 딸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죠. 그리고 베냐민이고,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2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이제는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에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이 총리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 꿈의 해석이 뭐냐면은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환란이 있으니까,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으니까 곡식을 잘 모아서 7년을 대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왕이 바로 즉각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소식을 이제는 어디서 듣게 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다 해서 이제는 그 고향에 있는 아버지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것을 까마득히 몰라요.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형제들과 거기서 울고 내가 요셉이라고 했고, 자기네들이 자기 동생을 팔았기 때문에 얼마나 몸둘 바를 못 두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을 계기를 통해서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들을 통해서 총 70명이 애굽으로 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에 와가지고 바로 왕이 요셉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이라는 곳에 거기다가 이제 70명이 거기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생산을 잘하게 해주셨는지 아무튼 날만 새면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아기가 생산이 되고, 그러면서 이 부족이 점점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는 수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살았던 연도가 400년에서 430년 정도로 자른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얼마만큼 늘어났냐면은 200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요셉이 있었을 때는 괜찮아요. 요셉이 있었을 때는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도 하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고 유대 민족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아무리 총리로 살았다 할지라도 요셉이 죽고 나면은 다른 왕조가 두게 되면은 결국은 그 민족이 환영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민족이 수가 많아지니까 그 애굽에서 굉장한 위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미국 같은 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지방 어떤 의원을 선거를 한다가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한국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쓰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수가 늘어나면은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저들을 종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이제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미운 털이 배겼고, 그리고 종으로 쓰는 거예요. 노예로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정책을 세웠냐면은 인구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세웠냐면은, 히브리 민족이 자기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딸은 그냥 살려주고 아들은 무조건 다 죽여라.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태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성경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갈 줄 압니다. 이게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요게벳이 딱 봤을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 여성분들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이 자식은요, 내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죽이라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질적으로 죽였으니까요. 나일강에다 버렸으니까요. 그랬는데 이 어머니 요게벳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그러면서 3개월 동안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키우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나이의 울음소리는 우렁차잖아요.
그럼 이게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나일강에다 띄우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였는지 아니면 우연이었는지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은 나일강에서 이제는 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을 때를 알고 지금 이 요게벳이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역청이라는 것은 방수제죠. 물이 들어오지 않는 역청을 발라서 그 아이를 갖다가 아직까지는 이름이 없어요. 이 아이를 갖다가 이제는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나일강변에 띱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떻게 왕족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공주가 거기에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산, 여기서 종교적인 그런 축복의식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욕을 하면은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다산의 신앙관을 가지고 아마 그곳에 와서 목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갈대 상자가 떠나려 오니까 시녀들이 그걸 보고 저게 무엇인가 궁금했어요. 공주도 그걸 보고 그럼 한번 가지고 와봐라 해서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린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공주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갖다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 뒤에서 이 장면을 봤던 것이 뭐냐면은 이 아이의 누나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갈대 뒤에서 숨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궁금해했는데 보는 모양이 참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공주님한테 다 가는 거예요. 공주님, 우리 이 아이를 위해서 유물을 하나 구해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잘됐다 구해줘라 했는데 그 구해준 유모가 바로 누구냐면 요게벳, 이 아이의 어머니를 드린 거예요. 그럼 내가 싹을 줄 테니까 이 아이를 키워서 나에게 보내도록 해라 해서 결국은 이 아이가 이제는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젖될 무렵까지 이 아이를 키우고 젖을 뺀 다음에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공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에서 내가 건졌으니 이 아이를 모세라고 내가 이름을 짓겠다. 그래서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영화와 같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꾸며도 이렇게 꾸밀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지 아니한다면은 이 일이 벌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애굽의 왕조부터 잠깐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좀 지루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간단 명료하게 제가 이걸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간단 명료하게 애굽의 왕조들을 얘기를 할까 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왕조가 어떻게 되면 선왕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초기 왕조 시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서 고왕국 시대, 그 다음에 중왕국 시대, 신왕국 시대. 이 신왕국 시대에서 보면은 헬라의 지배를 받던 왕국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 어떤 왕국에 속해 있느냐? 그것은 신왕국 시대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면은 33왕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33왕조라는 것은 33명의 왕이 아니에요. 지금 18조 왕에 그 속에 14명의 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왕조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시대 때 이때가 바로 어땠냐면 신왕국 18조 왕조 시대예요. 그러니까 1세 때부터 시작해서 14대까지 이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요셉이 죽은 지 165년 만에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은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165년 만에. 그리고 나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사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부름을 받죠? 80세 때도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165년 만에 모세가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어서 245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400에서 430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200만 명이 늘어나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시 물에서 건진 공주의 이름이 뭐냐면 하셋수트 공주예요. 이게 좀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이 하셋수트 공주는 어떤 공주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투투모세 1세예요. 근데 이 투투모세 1세가 딸만 난 거예요. 누구만 낳냐면은 하셋수트 공주만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딸이 있는 상태에서 왕족을 좀 이어야 되는데 이제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투투모세 2세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복 형제가 되는 것이죠. 오빠죠. 그래서 결국은 이복 오빠하고 그 다음에 하셋수트 딸하고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녀가 생산되면은 왕족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한 딸만 낳고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셋수토 공주님은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떻게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해도 그들이 믿는 신이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대상자에서 떠내려오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이 아들을 내가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이 아들을 통해서 내 명예를 갖다 한번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결국 투투모세 3세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모세와 투투모세 3세와 어떻게 돼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왕에 대한 경쟁자. 사실은요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죠? 나중에 12주 동안 여러분들이 가게 되겠지만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투투모세 3세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수만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통해서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왕이 될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사실은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40세 때. 결국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모세를 신분 변화를 시켜주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앞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이제는 그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해서 이제는 그 궁궐로 어린아이로서 들어가게 되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까요? 수학을 배우죠. 천문학을 배우죠. 무술을 배우죠. 얼마나 수많은 그런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때 지식이 늘어나고 이때 권위가 늘어나고 힘이 생기고 아마 40세 때부터는 날고 뛰는 모세가 되었을 거예요. 그가 어떤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사람의 생각으로 살았던 모세의 모습도 다음 주부터 나오게 돼요. 여하에 어쨌든 간에 공주의 이제는 아들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보았다면은 이제는 믿음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노아 시대 때는 방주가 있었어요. 방주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서 모세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로 방주예요. 근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테바라는 단어가 딱 두 개가 나와요. 방주도 테바,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테바는 키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동력도 없어요. 물 위에다 떠놓으면은 이것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방주와 같다 이 말이죠. 노아 방주 시대 때도 노아의 식구들이 살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이 험난한 이 모세 시대 때 이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에 이 테바라는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태워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테바라는 것은 꼭
물 위를 떠다니는 방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모세가 어떤 훌륭한 인물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1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약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모세는 앞으로 이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서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갈 사람이에요. 자기는 혼자 갈대상자 테바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 구원해 주셨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결국은 거기서 해방이 되어서 육지를 다니는 배를 만들어서 이제 모세가 끌고 나올 뿐만 아니라 홍해를 만났을 때 역시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 방주를 싣고 결국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끌고 갔던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테바를 탔던 이 모세가 결국은 이 민족 200만 명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주를 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무엇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대통령을 통해서 한 사람의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그 그룹이 어떻게 변화를 받고 그 그룹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한 사람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던 어머니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23절이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약 성경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모가 모세를 낳을 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여러분, 칼날이 슬퍼했던 그 시대예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았다고 죽입니까? 아니죠. 아들 낳았다고 자녀 낳았다고 돈을 주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얼마나 우리에게는 지금 자유가 있는 시대예요. 이때는 얼마나 무서운 시대였습니까? 자식을 낳아도 제대로 키우지 못했던 시대인데 그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아들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그 위협 속에서 3개월 동안 키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갈대상자 테마를 준비를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우리 인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건강 때문에. 여러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무엇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병원 가기 싫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 물질이 지금 내가 있는데 이 물질이 제대로 나한테 보존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날개가 달려서 달려나갈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식이 잘 될 것인지, 아니면 내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아니면 나와 관계된 사람이 제대로 나와 함께 깊은 관계로 영원한 존재로 정말 이 세상 살 동안에 친교를 나누면서 갈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수도 없는 불안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관계의 불안함, 경제의 불안함, 세상의 불안함,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불안함,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해서 대학교 졸업하면 취직에 대한 불안함, 이 세상에 얼마나 불안한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모세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테바를 준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 주셔서 그 방주 속에 타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테바에 실어서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직 도래되지 않냐고 내 육신의 장막을 벗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바에 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새해 첫날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첫날 첫주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테바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니까 왜 테바인가 했더니 한글로 한번 해석해 봤더니 태워봐 해서 테바인가 봐요. 예, 여러분 다 태워봐 주세요. 그러면 방주가 돼서 하나님께서 태워가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새해에 절대로 세상에 지지 마시고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이 시대에도 그 부모들이 히브리서 보니까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테마를 만들어 주셔서 이 테마를 타고 하나님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인연하여서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서워도 두려워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방주에 타서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방주에 타서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의 길로 인도함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함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년 첫 주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었던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름진 양식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방주에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의 방주에 승선하여서 아버지의 길을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푸른바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힘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가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적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끝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중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1월, 2월, 3월에서 12월까지 우리가 성경을 일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카렌더에 보면은 우리 열린교회 카렌더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주제별로 여러분 시간 나시는 대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1월은 창세기 출애굽기 묵상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달 마침 우리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는 오후 1시 4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말씀은 2시입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월 첫 주 새벽 감사 기도회가 1월 4일 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꼭 함께 동참해 주셔서 달마다 첫 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한번 나와주셔서 이렇게 한번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각종 하브루타를 위해서 이번 연도에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나눈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모세에 대해서 두 번째 나눕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열리고 군산 열린교회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역시도 오후 2시에 영상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브루타 교사 양성과 신앙 증진이나 신앙 독서 모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5번째 책입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각 소그룹 모임을 내서 기도해 주시고 청소는 7조입니다. 현재 우리 현대인의 성경 쓰기 이제 출애굽기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창세기 요한복음 아래층에 교육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산열린교회 기관별 직분자와 서울이 집사 임명도는 22년도로 그대로 유임을 하고요. 필요한 대로 2월까지 계속 임명을 해드립니다. 주일 11시 예배 1층 안내 우리 김희두 집사님, 한강순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주일 11시 예배 후 우리 여성도님들 하브루타 인도는 우리 최은하 전사님께서 해주시고 시간은 서로 협의해 주시고요. 주일 11시 예배 후에 교사 하브루타 인도는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라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이후에 있습니다. 전도부 모임은 1월 9일 오후 3시 이후, 운전자 모임은 1월 16일 2시 40분에 나눔실에서 모임이 있고요. 야긴과 보아스 모임이 1월 23일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강구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최용춘 집사님, 총기자 권사님 참 눈물로 많이 기도하시면서 주의 종을 이제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제 송지동 교회에서 부목사로 심무하시는 우리 최장혁 목사님 꼭 기억하시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떡으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요양병원에서 요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이렇게 또 새로운 인물들이 또 많이 보이네요. 강희옥 집사님도 성도님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혜정자매님도 오셨고요. 또 보니까 등등 많이 보이는데 앞으로 계속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태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태바에 태운 줄 압니다. 여러분 12주 동안 이 태바는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모세의 그 은혜가 오늘 여기에 첫 주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부르시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오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그 험난한 시대에도 모세의 부모들이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으면서 태바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속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주 속에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며 그 모든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생명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